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세상에 즐길 것도 많은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두의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20세기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우리 생각에는 20세기에 중요한 사건 그러면 2차 대전 히틀러, 1차 대전 이런 큰 전쟁 같은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판단은 20세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면 첫째는 일본이 일어난 것. 일본이 일어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동안에 아시아 국가가 서양 국가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를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하고 청일 전쟁에서 중국을 격파하고 일본이 산업국가로 등장한 것. 20세기의 가장 특별한 사건의 첫째로 꼽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소련이 전쟁하지 않고 허물어진 것. 1990년입니다. 1990년에 소련이 미국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미국과 패권을 다투다가 50여년 만에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요즘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내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군사력 자체가 중국이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처지기 때문에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 두 가지 미리 얘기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손들고 중국이 약해지는 것. 우리하고 왜 관계 있느냐?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항상 중국이 뒷받침해서 힘을 쓰는 거지요. 북한이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남북 통일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의 세계적인 사건으로서 남북 대치 상태에서 북한인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서 통일된 이후에 한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 21세기에 일어날 두 가지 큰 사건이 되었으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일본 도쿄를 갔을 때에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쏠깃해서 지금은 우리 국력이 일본에 비해서는 역부족이지요. 일본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한국이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 길이 있다. 일본 동경대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하니 내가 기가 쏠깃하지요. 첫째 걸 뭘 꼽았느냐? 남북 관계가 잘 발전돼서 남한의 경영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쳐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중국제보다가 더 값도 싸게 되고 질도 좋게 되고 전 세계 백화점 시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석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 선배 조상들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목민심서라는 탁월한 책을 썼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탁월한 재상이 등장해서 성경의 요셉 같은 경제 정책을 펴면은 일본이 한국에 뒤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경제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같은 정약용 선생 같은 탁월한 대통령, 탁월한 경제 전문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앞설 수 있지요. 이승만 대통령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저 강원도 예수원에 계시던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이 나한테 일러줬습니다. 한국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에 우리 한국 국민이 미처 모르게 성경의 법을 두 가지를 실천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는데 6.25 전후에 북한에서 엄청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거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살아서 나중에 남한이 경제 발전에 크게 뒷받침이 된 거이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민족은 반드시 축복받는다. 북한 피난민 우리 생각에는 잘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길고 긴 세계 역사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좁은 땅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이 쏟아져 온 역사가 세계에 드물대요. 그 어려운데도 같이 북한 피난민하고 다 같이 손잡고 살아남아서 이 한국이 복받게 된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이 가르치는 토지법을 실천했다.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터졌는데 6.25 전쟁에서 월남처럼 패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전에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너무 소작인이 많고 지주들의 행포가 너무 엄청나서 특별히 전라남북도에는 만석군, 천석군 이 지주들의 행포가 심해서 소작인들이 어떤 지역은 80%, 70% 소작인이 많으니 어떻게 경제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래서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가 전향한 조봉암,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조봉암이 청년 시절에는 박헌영 밑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해방 후에 공산당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단 말이지요. 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시키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소작인 제도가 없어야겠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보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부쳐먹는 농민은 하나님의 소작인이지 사람들의 지주 밑에 소작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부가 지주들한테 땅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소작인들한테 장기로 값두룩, 정부의 값두룩, 유상몰수, 유상분배라 그럽니다. 그게 성경적인 법이다.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그것을 꼭 실천을 해라. 그래서 조봉암 팀이 농지 분배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에서 땅을 지주한테 사들여 가지고 농민들한테 3년간 다 갚아라 했는데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법안을 보고 3년 그걸 붉은 줄로 확 그어버리고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3년 만에 다 갚냐? 5년으로 늘려라. 그래서 5년간 땅값을 분배해서 갚도록 그게 유명한 한국의 토지 개혁입니다. 참 신기하게 토지 계획을 마친 것이 1950년 6.25 나기 2달 전 1950년 4월 20일까지 토지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정말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소작으로 있던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수백 년 만에 지주가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제 이 땅 붙여먹고 잘 살자 했는데 2달 뒤에 공산군이 쳐내려오니까 그 모처럼 받은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소작인들 그 자녀들이 목숨 걸고 공산군과 싸워서 우리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경제 정책, 성경적인 교육, 성경적인 문화 이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한나라,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로 뻗어가는 강력한 한국이 될 수 있는 바탕입니다. 동경대학 교수가 세 번째로 뭘 지적했냐면은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가 제구시를 하면은 한국은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불행하게도 중심되는 종교가 없어요. 일본에 관광을 가보면 뒷골목에 가보면요.
집집마다 신을 섬겨가지고 아침 되면은 길가에 그 신상 모셔놓고 자기들이 음식 먹기 전에 제일 좋은 음식을 문 앞에다가 딱 차려놓습니다. 난 일본 가면 밥값이 안 들어요. 슬슬 다니면서 주워 먹으면 돼요. 응? 그래서 내가 그래 하니까 같이 갔던 집 권사님이 목사님 그 귀신 섞인 음식인데 그거 드시가 안 되지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내가 귀신보다 센데, 응?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보다 세지요? 귀신은 또 뭐 먹지도 않잖아요. 가서 그 중에 좋은 거 골라 먹고 한 바퀴 돌면 배가 불러요. 응? 일본은 그 중심 종교가 없습니다. 한국은 개신교회가 사회 주류요.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27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는 90명이고요. 불교 신자는 40명입니다. 42명. 우리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을 길러서 학계, 교육계, 정치계, 문화계 골고루 가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역을 가지고 더 제 역할을 하면은 통일한국 시대 세계에 참 박수받는 나라로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5,000년 역사에 한많은 세월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일에 제대로 한번 빛을 봐야 될 때가 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오지요. 내 친구 아버님이 한학에 아주 깊으시고 주역을 전문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그 집에 문안 어르신네한테 문안 드리고 늘 주역을 이래 괴를 가지고 흔들고 눈 감고 이렇게 뭘 하셔서 어르신네 우리나라의 앞으로 운세가 어쩌게 될까요? 한번 봐주시지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눈 감고 한참 흔들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앞으로 기독교가 득세할 운세구만. 그 내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예. 내가 뭐 주역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지요. 우리나라가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새벽마다 가정마다 나라 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좋은 나라, 온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까지는 성공했는데 기독교 문화를 아직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남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5가지 목표 중에 4번째가 뭐냐 하면은 창조 질서 보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서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보존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5번째는 기독교 문화 창조. 기독교적인 문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아직 기독교 문화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문화랑은 쉽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국민들의 사고방식, 생각, 이게 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세웠는 건물, 공장 이런 것들을 또 문명이라 그럽니다.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대충 아시겠지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명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신세계, 국민의 가치관,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문화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점에 자주 가는데요. 일반 서점 그 베스트셀러에 보면은 스님들의 책은 여러 권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쓴 책은 전혀 없어요. 이래 찾아보면 저 종교란의 한쪽 구퉁이에 거기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국민의 정신세계, 문화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고들지를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당을 세우고 열심히 2년간 말씀 전하고 능력을 발휘했는데 에베소시의 사신, 무상, 점성술, 점치던 거, 박수 전부 그런 문화가 예수님의 문화로 변화된 겁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 복음의 능력은 국민의 사고방식, 정신세계, 가치관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가 기독교 사회가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시에서의 얘기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석 달 동안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유대인들 중에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유대 회당에서 자기를 따르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두란노 서당 허름한 뒷골목에 집 한 채 빌렸겠지요. 간판을 두란노 서원 붙이고서는 10절 말씀, 10절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런 구절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절입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당에서 성경을 매일 가르쳤는데 얼마간 했다고요? 2년 동안 매일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도 요즘은 매일 낮 11시, 밤 7시 매일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하고 지금은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로 넘어가려 합니다. 에베소시에서 두란노 서당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는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미처 몰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빈민촌에는 그렇게 무당이 많습니다. 골목마다 무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무당들은 깃발을요, 불교 상징 있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 나치 상징 같은 그걸 무당들은 그걸 걸어놔요. 불교와 무속 신앙이 합쳐진 거이지요. 그 이제 무당집이라는 표시지요. 근데 큰 굿 한 번 벌어지면요, 부흥에는 저리 가랍니다. 닷새 굿하고 뭐 사흘 굿하면요, 밤새 뚱땅거리고 대단합니다. 한 번은 교회 밑에 집에 굿풀이를 하는데, 아이고, 밤 2시 지나도 어떻게 북을 치고 요란한지 잠을 못 자고 내가 나가봤더니 한 50된 무당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대단해요. 맨발로 짝두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짝두. 우리는 뭐 발만 대면 비겠는데 맨발로 짝두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손에 대나무를 흔들면서 자기는 사명대사 신성기인데요. 사명대사가 참 들으면 까무러칠 일이지요. 응? 뭐 대나무를 흔들고 이러더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딱 서는 거예요. 이걸 흔들려고 하는데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신이 안 내리네, 복채를 더 놔라. 돈 놓는 걸 복채 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조금 전에 놨는데 또 놔라 하나, 그러면서 한 3만 원 상구에 얹더라고요. 보통 그래 하면 돌아가는 모양인데 안 돼요. 땀을 흘리며 애쓰다가 주위를 돌아보고 하는 말이,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날 보지요. 교회 전도사니까. 예배당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무당이요, 공손하게, 선생님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이 안 내리네요. 내림굿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나도 세구나. 내가 그 자리에 섰으니까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내가 비켜드려야지요. 내가 비켜드렸습니다. 그를 또 지나치게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 또 동네 분위기 나빠지지요. 내가 웃으면서 비켜드렸는데 그 무당이 참 그걸 고맙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휘졌으면 굿이 되겠습니까? 한 2달 지났는데요, 한 가정 5 식구가 몽땅 전도도 안 했는데 새 옷 입고 교회로 왔어요. 그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무당 불려다가 굿을 했대요. 굿하는 마지막 시간에 뭐라는 거니, 이 집이 집안이 절단 안 나면 저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신 앞으로 가야 된다. 무당이 그런 거요. 그래 안 하면 집안이 절단 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집안 절단 안 나려고 토요일부터 목욕 다 하고 새 옷 입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교인들이 놀랬어요. 야, 신기하다. 무당 여전도사 둔가 해라 이거. 내가 참 가서 인사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바빠서 못 갔습니다. 빈민촌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 무당 아주머니를. 그래서 내가 만난 김에 인사드린다고 아주머니 지난번에 교인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원 별 말씀을요, 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자기는 사명대사 신성기고 나는 예수 신성기니까 신성기는 업종이 같다 이거지요. 나는 굿할 때 비껴주고 자기는 고객 단골 보내주고, 내가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래 몰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두란노 서당에서 2년간 저녁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능력을 행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지요. 17절.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인 그 능력과 그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한국 땅에서 농촌이나 도시나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골짜기에도 여러분 공산당 물러가고 예배당이 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18절. 많은 사람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선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점성술, 미신, 우상, 사주, 팔자, 관상 보던 거. 또 우리 또 뭐 해마다 이럴 때 뭐 보는 게 뭡니까? 토정비결. 이런 거 다 가져와서 두란노 마당에 불태운 겁니다. 토정비결고 해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까? 내가 12살에 우리는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토정비결 같은 거 안 믿지만 12살에 집안이 장난삼 하면 봐서요. 내 생년월일 대고 토정비결 찾았더니 12살에 뭐가 나왔냐면은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그래서 웃었어요. 뭐 그런 걸 보고 뭐 점치고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불태웠는데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은 하나가 성긴 하루 1당입니다. 5만 명 1당이요. 그 책값이. 이게 문화혁명입니다. 문화의 변혁.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 이데올로기, 사상, 세상 미신, 우상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의 두란노 서당에서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여 교회가 뻗어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 그런 성령의 움직임, 사도행전을 다시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꼭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밤마다 두란노 서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니까 미신 우상하던 사람, 점성설 하던 사람, 온갖 미신 우상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두란노서당에서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두레교회도 한국교회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 땅에서 남한, 북한, 아시아, 세계 곳곳에 세력을 뻗어나가는 역사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